할렐루야. 지난 주간 또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들을 나누었겠죠. 가족 간에도 직장 안에서도 또 지인들과 함께 그 가운데 한 번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우리에겐 귀중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단위가 아니고 한 달의 단위를 생각해 보고 아니면 1년의 단위를 나눠서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한번 다녀봐라고 말한 신앙에 대한 권유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말들에 섞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이지만 그걸 듣는 누군가는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그렇게 새겨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에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세 가지죠. 하나는 병을 고치는 일, 하나는 기도하는 일,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열거돼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쉴 틈 없이 일을 예수님은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잊지 않은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은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기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병자를 고치다가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죠.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로 37절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자기들이 좀 예수님을 위해서 중간에 정리를 좀 해야죠.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다리라. 언제쯤이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늘 매일 같은 기도 시간을 하셨으니까 언제쯤 올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겠죠.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쪼르르 쫓아가서 기도를 방해하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전화를 안 옵니다만은 한때 새벽 2시쯤 되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술을 취해서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목사님 잘 사십니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전화하면 목사는 가슴이 덜컹합니다. 솔직히 새벽에 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큰일이 난 거죠. 기쁜 일로 전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나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새벽에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요청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또 익히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38절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이 들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환자들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 참 의외의 예수님의 반응이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어 제목을 좀 강하게 잡았는데요. We are saved.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to share the gospel.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사역 중 하나지 궁극적 목적은 아닌 것이죠.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온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수의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 전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 일들 때문에 주 목적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병이 들어있고 정말 세상 의학은 외면하고 치료받을 길은 없는데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은 그게 절대적 소망 아닙니까? 유일한 희망이겠죠. 그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간다고 할 때 이 당사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고백하고 걸음을 재촉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병자는 죽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는 일들을, 사역을 평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주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약간의 설명을 정리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당장의 필요나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보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반박이나 미움이나 공격에 연연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저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혹은 가족간에도 성도간에도 외면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옳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옳음인가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선한 성도들은 바로 이 옳음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always,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시기와 때, 상황, 날씨,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거기에 상관없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단순히 명령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깊이 우리의 삶 자체다. 우리의 삶 자체다. 여러분, 서울에 어느 개인 택시를 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고 조용하신 분인데, 손님을 타면은 그냥 편안히 질문을 던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려운데 힘드시죠? 라는 이런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서 대화가 이어지면 계속 이어가고 아니면은 거기서 끝나죠. 굉장히 젠틀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그렇게 후미에 가서 우리가 어느 대화의 말미에 가서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 삶이 참 기쁩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라고 대화를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손님은 이런 말 한마디에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해서 던져놓은 그 말이 누군가는 울림이 되고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끊었다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늘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천을 다니며. 근데 우리의 삶에 제가 서론에 던져놓은 질문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 달의 삶 가운데, 1년의 시간 가운데서 내 언어와 내 대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적이 있는가?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권한 적이 한 문장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지인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유명한 카페 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또 어려운 이야기 또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도 하겠죠. 그리고 서너 시간 더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지인을 만나서 예수를 소개하는 한 줄의 문장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한 구석이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상이 누구랄지라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왜 복음을 소개를 하지 못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대상은 내 가족이 되기도 하고 내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내 친구, 지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 이유는 찾으려면 수없이 많겠지만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못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들어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시작점인데,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중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요. 예수 안 믿는 가족에게 전하는 것은 더 용기가 안 나고, 왜? 바로 반격이 오거든요. 바로 공격이 옵니다. 가족은. 직장 동료한테, 친구들한테 용기가 안 납니다. 막상 해보려고 작정을 해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안 하던 일이니까. 용기가 안 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다가, 전도를 매일매일 하다가 한번 공격을 당하니까 주춤해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용기가 안 생깁니다. 저 사람이 좋게 받아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받아서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공격하는 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끈기가 없어요. 한 번쯤은 시도는 해봅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해봤다가 안 되니까 역시 안 돼. 나는 이 쭈하고 은사가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난 열심히 찬양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열심히 참석하고 끈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지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대박이죠. 원샷 원킬이지 않습니까? 한 방에 한 영혼씩. 와, 대박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패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된 데이터인데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기는 물건을 팔러 나가는데 거래처를 성사시키고 새로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가운데서 48%가 영업을 나가서 거래처를 우리 거래처로 우리 물건을 써주세요라고 해서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40%가 다시는 그 집을 안 간답니다. 영업사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욕을 들어 먹더라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40%가 50% 가까이가 한 번 가서 그 집이 거절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는 데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간답니다. 그 다음에 25%가 두 번은 간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약하지. 한 번은 더 가져야지. 그래서 한 번은 가보고 안 되면 두 번 거절당하면 그 중에 25%가 포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을 하는 사람들이 15%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3, 4번은 해야지. 3번은 이야기하는 거죠. 거래처를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물건 한번 써보십시오. 어디보다 좋습니다. 보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베네핏도 줄 수 있고 막 했는데 그때도 거절당한다. 아이고 3, 4번 했으면 나 할 만큼 해서 라고 그만두는 사람이 15%입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12%예요. 이 12%가 뭐냐면 끝까지 한답니다. 끝까지 해서 결국은 거래처를 성사시키는 거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런데 12%의 이 끝까지 끈기 있게 한 사람들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끈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공부는 뭐로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합니다. 엉덩이로. 얼마나 책상에 앉아서 의리에 앉아서 오래 하는가. 제 기억에 저희 집사람 사촌 오빠가 있는데 지금 강원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땀띠가 날 정도니까 의자에 뭐라 하냐면 빨래판 있죠. 그걸 위에 그 위에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흘 정도로. 장사하는 사람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조지 밀러 목사님 말씀드렸죠. 한 친구를 구원하는데 그의 기도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을 그 친구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게 40년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뭐 식당에서도 밥 먹으러 가서 만나기도 하면은 의외로 너무 놀랍게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권합니다. 다시 신앙생활 하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아니면 가까우면은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이 한마디가 당장 그의 심령을 울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힘겨움이 찾아올 때 기억할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 현재 교회 수가 4만 교회가 좀 넘습니다. 4만 교회가. 한국보다는 좀 숫자가 적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 내용이니까 매년 약 30개 교회 가까이가 교회가 매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은 말이죠. 이게 성공회라고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글리칸 처치는 패리시 처치를 지역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모든 동네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상가교회가 아니에요. 다 돌로 지어진 큰 교회예요. 성당처럼 들어가면 지붕이 높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처치하더라 그래서 뒤에 큰 마당이 있고 뭐 묘지가 꾸며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 큰 교회들이 몇천 평 되는 교회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1억에 나와요. 1억에 팔리는데 1억에 누가 사가는 줄 아십니까? 거의 보편적으로 술집 하는 사람들이 사가서 영국의 펍이라 그러죠. 술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높죠. 아니 사이키 조금 달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무대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교회를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슬람 교회를 만들어요. 제가 영국에 살 때 모슬렘이 이 이슬람 신자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엄청 들어왔어요. 영국 정부가 이 이슬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무더기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세팅돼 가지고 그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 이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매년 나오는 영국의 모든 시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다 사는 걸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갖는 비전입니다. 영국에서 매물로는 매년 20, 30개의 교회를 그들이 다 사가지고 그걸 이슬람 교회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몇 달 전에는요, 영국에서 영국 목사입니다. 영국 목사가 마이크하고 앰프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해야 된다고 물건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목사는 영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고 항의를 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이용을 하려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영국에 각 지방마다 기독교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방마다 그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 통과되고 복음을 전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영국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놀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작년인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국 교회로 영국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복음의 길이 막히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는 더 척박해지고 교회는 팔려가고 있는데 역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신문이 났습니다. 교회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젊은이들이 몰려온다고. 그냥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심는 숨은 일들이 있었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결과인 것이죠. 누군가는 은밀하게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요, 지금 젊은이들 몰려서 굉장히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매몰되면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사람의 미움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가지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신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3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도라. 신자가 매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기를. 속된 말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동료든지 누구든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듣는 자가 없이 어찌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